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을 외쳐라.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방탄소년단 BTS라고 불려지는 친구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의 인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 BTS라는 그룹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나라의 자랑이죠.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전 세계적인 그룹이 나왔다니 대단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라면 공항이든 공연장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저는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또 이 BTS를 또 별로 관심 없어하는 또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BTS를 아마 지나가다 본다면 그냥 그들을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죠. 뭔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흡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4월 셋째 주 17일이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일인 4월 둘째 주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이는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이런 모습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저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이례적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환영 인파로 인해서 기분이 좋으셔서 좀 더 즐기시려고 그냥 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 당신을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으신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며 소리지는 무리를 그냥 두십니다. 반면에 그 많은 환영 인파 중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판적인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소란스럽게 맞이하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무리들의 행동이 무지하고 무책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자신들의 왕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맞이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탄압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청년인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책망받을 일이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는 것은 누군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사람이 아니라면 돌들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죄에 대해서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가 부르짖어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고소를 할 만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외침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외침을 그냥 두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선포가 그들의 외침과 행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모습이 이 땅에도 드러내며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사람들의 진정한 왕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임을 선포하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인 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에는 위용 있는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멋진 말을 타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강한 힘과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이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다니신 이유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이 예언이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귀에 타셨습니다. 나귀와 같이 주인이 자신에게 짊어지는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낮아짐의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는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증명됩니다. 낮아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면 낮추어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감당하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지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의 왕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외쳐지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불렀던 찬양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천사들도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이 평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 없는, 독사는 아이의 손을 물어서 해할 그럴 일이 없는,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기보다는 서로 잘 지내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주실 화평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을 어린아이의 손을 향하여 뿜지도 않습니다. 풀을 함께 먹으며 서로 함께 어울려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9장 1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 속에서도 그 연관성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루는 터, 기초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히브리 단어에서 평화라는 이 샬롬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장소, 평화의 도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화평은 예루살렘이 강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의 병거를 부수고 전쟁을 일으켜서 무장을 강제로 회전시키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 그리고 활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이루고 이를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장 해제를 하고 평화를 제안하며 말을 하며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먼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무장 해제하라고 하지만 진정한 화평은 내 손에서 단단히 붙들고 있는 창과 활을 꺾어 버리고 그 손을 펴 상대방을 안아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들어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니다. 죽기까지, 죽음까지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드러낼 외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하신 왕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외침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진정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그 크신 그 은혜의 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돌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땅히 외쳐야 할 것을 외치지 못하면 너네 대신에 이 돌들이 대신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네 대신에 이 돌들이 대신 외칠 것이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돌들의 몫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전도, 선교, 구제 활동,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땅히 외쳐야 할 것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참 하지 말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땅에 당신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르신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사회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이 땅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각종 제목의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운영과 전도 선교 아버지 열심히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협력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정말 미얀마 이 땅의 전쟁이 하루속히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삼가동에 새로 건축하게 성전 얻게 하신 우리 바라봄 교회, 이 삼가동 자리에서 더 주님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바라봄 교회 성도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의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